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다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래서 많이 암송하는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1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천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는 거죠. 특별히 야곱아라고 부르실 때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자, 그래서 그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속이는 자, 사기꾼, 실패자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실패자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자 야곱을 승리자 이스라엘로 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비록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이지만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이기에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더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덮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도 야곱 같은 실패자요, 사기꾼이요, 죄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라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이보다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해도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와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이제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이유, 이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절실히 느끼고 경험한 것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139편에도 다윗은 여전히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밀착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는 모두 사랑을 입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구속이란 말은 대가를 치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치르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삼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너무 유명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지 못한 나라는 존재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지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물, 강, 불, 불꽃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인생에 겪는 혹독한 시련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의 여정은 마치 물과 불과 강을 통과하는 듯한 혹독한 시련의 과정이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도 힘들었지만 종살이에서 벗어나자마자 홍해라고 하는 난관을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광야 세월 속에서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가르셔서 역시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 그들을 건져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물이 있고 강이 있고 불이 있고 불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련과 위험 속에 내던져진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의 고통도 당하고 시험도 있고 실패도 있고 비방의 물과 불의 시련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거센 풍랑이 일고 불꽃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견디기 힘든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소유를 삼으시고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귀염둥이, 나의 사랑이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존귀히 여기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무능해. 속삭이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알지 못한 채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은 경계를 짓고 계급과 신분과 종교와 등등의 수많은 담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이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모든 경계와 담을 무너뜨리고 열방에 흩어진 그의 백성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모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을 땅끝에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을 동일하게 부르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의 메신저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우리의 남은 평생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은 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열방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방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하나님의 소유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